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1절부터 같이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2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그 4월에 이제 노회장이 되었잖아요. 상당히 좀 명예직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을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또 있어 보니까 이게 그런 자리만 아니에요. 불려가는 것도 많고 또 회의도 이끌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뤄야 될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모임에 이제 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많아졌는데요.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회의도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듣게 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목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고 사람들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겪어보면 참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 분명히 이제 같은 색깔 혹은 같은 방향 혹은 같은 결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참 다양하다. 다양성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또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래서 참 소통이 어렵구나. 소통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툭탁거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의견들을 이제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참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독특하구만. 근데 그분이 나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놀람을 이제 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게 될 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촌동네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갈릴리가 좀 촌동네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그쪽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에 속했던 나사렛에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신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셔서 거기서 활동하시게 되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아버지가 목수의 그 직업을 가졌잖아요. 목수란 말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당시에 엘리트라든지 사회의 어떤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였고요.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시하던 율법을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을 누구든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어디 보내겠냐고요. 군대 보는 것도 막 어버버하고 막
어쩔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험악한 일에, 험악한 곳에, 험악한 그러한 자리로 그렇게 보내실 수 있을까? 심지어 비참한 방법으로 죽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그야말로 이제 신앙적으로 그래 받아들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나름 객관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어떤 불만들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설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못마땅한 겁니다. 아닌 말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로부터 겪게 되는 이 핍박과 압박은 말할 수 없이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다른 도시로 막 도망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색출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막 길을 쓰며 달려갔던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그러한 형편 가운데 당시에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든지 기독교로 개종한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된다, 이건요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들이 유대교에서 혹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된 것, 핍박 중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것, 예수 믿게 되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라도 얻게 되는 가치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어떤 보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마음으로, 무슨 이유로 그런 어려움을 눈앞에 뻔히 보게 될 텐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압박을 견딜 그런 마음을 갖고 개종을 했겠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의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한번 좀 살펴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는지, 또 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에 열광하였는지,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구주심을 그렇게 깨닫고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감탄하면서 탐복하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열어가면서 시작해 줍니다. 영적 직분을 가졌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는 왕의 직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왕의 직분을 가지셨다라는 부분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왕으로서 그리고 온 인류의 왕으로 사신 일을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사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독자이시니까 당연히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만물을 상속받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만물의 왕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진 것은요,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것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가 되었대요. 물론 창조의 전체 계획은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하셨지만 이 창조의 일에는요, 아들이신 예수님과 특별히 삼위 되신 성령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더불어서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 시작하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름 말했거든요. 그가 예수님께서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또 3절에 나오는 그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시지만 그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왕 대신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야기해 준 그러한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요.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시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셨지만 만유를 또 상속받기도 하셨고요.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만물의 왕이 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복, 그런 안전, 그런 보호, 평화,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참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아마 저는 이런 이유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알 수 없고 맞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성장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요, 우스꽝스럽게도 막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타고 그렇게 들어가셨거든요. 결국 그분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신으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분을 왕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런 분이 왕이 되실, 그 말이 안 되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런 분을 왕으로? 아니죠. 그분은 왕으로 받아들일 만한 어떤 신뢰할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 거죠. 왕으로 부를 만한 어떤 모습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진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면 과연 그 예수를 왕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의 왕되심을 어쩌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비웃고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왕이 아닌데 자꾸만 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래요. 돌에 맞아 죽으면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주목했던 스데반은 우리가 어떤 놀라운 고백을 들려줍니까? 이런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이 스데반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왕 되심을 보는 자가 아니고는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죠. 이건 초대교회 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에 일희일비하게 될 겁니다. 내가 볼 때 좋다 싶으면 아이고 오늘 좋은 날이네. 내가 볼 때 그렇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는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나,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일, 우리가 겪게 되는 일,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일, 다가오는 일, 이러한 일들에 의해서 좋았다 나빴다 끊임없이 이렇게 부침을 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내가 만물의 왕이신 그 주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까? 왜 그런가 하면요, 나도 만물의 일부분 아닙니까? 나도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이 피조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대적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만물이 그 주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날에 우리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술이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땅에 오시게 될 것이며, 그때는요 모든 무릎이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은 참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되기까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 만물을 능력으로 붙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도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그분의 섬세하고 강한 능력으로 붙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섬세한 능력으로 돌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주님 앞에 피조물로서,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겠죠. 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시게 될 때 그것이 진행되도록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그분이 참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도록,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또 더 나아가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날이 앞당기도록 우리가 더욱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후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참된 선지자이기도 하셨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이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흑암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출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있다, 죄악의 어둠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우린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광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빛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빛나게 해주셔서 예수님 보기만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얼마나 환하게 이게 바뀌어졌는지 광채가 났다 그랬거든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그러한 일이지만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또 긍휼과 자비의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또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하자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선지자라는 사실은요,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보여주는 일을 하였는데 의미 있게 그런 일에 이제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이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만물이 그 말씀의 본래적인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보낸 이 마지막 밤에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간절함 담아 기도하는 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모든 만물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모든 만물이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또 모든 만물이 그렇게 쓰여지도록 힘쓰고 애쓰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최후의 선자이면서 가장 온전한 선자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선자로 오신 예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예수님께서도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완전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혹은 왕으로서만 그 직임만 감당하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요,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깊이 알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용납하심, 받아들이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은혜는요, 체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갈 길도 없고 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죄 덩어리인 자체인 우리들이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나간다 한들 죽을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광자 앞에 내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더럽고 추해서 아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은요 그냥 선악과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죄가요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완전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절이 바로 그렇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고 또 그 사실을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시던 예수님께 태어나신 그날에도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어서 말씀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예수님이 군림하기 위한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단지 가르치기 위한 선자로만 오신 게 아니었어요.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또 가장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랬다고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드렸고요. 짐승의 찢김과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린 참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셨어요. 사실 예전에는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앉을 의자도 없거니와 성전 안에서 분주하게 백성들의 거룩, 백성들의 성결, 백성들의 정결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해야 될 그 일을 그들 하다 보니까요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백성들 안고 있는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일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뒤편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걸 또 베드로 사도가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그분, 생명도 피도 육체도 내어준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주님이 바로 그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심지어 제사장이 되어신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은혜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신 자리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니까 담대하게, 달리 말하자면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면 우편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신 그분이 계시고요, 우리 위한 선자가 되신 그분이 계시고요, 우리 위해서 기꺼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또 그 주님 앞에,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내일도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우리에게 왕 되시고 우리에게 선지자 되시며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온전히 뒤따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일 하루도 시작할 것이며, 또 그런 마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걸음들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따라왔던 종교, 자기가 신뢰하고 신봉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신앙의 걸음을 걸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그분만 존귀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